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과 생각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 높고 존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 가운데 오늘 있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가마동동 역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줍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줍시고 심령이 감화되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는 권능과 권세를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허탄한데 물질이 쓰여지지 않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지켜 줍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제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모양 참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그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환경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 따라 줄레벌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돕는 삶이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진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본조와 육체의 고아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위하면 법조문으로서는 정서를 지우시고 저희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결혼되어 무력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믿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침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례 요한 때까지는 뭐가 전파됐다고요? 율법이 전파되었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게 은혜와 진리는.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화해를 말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은혜 하면 뭐라고? 이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 긍휼,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다고요? 은혜를 갖고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오신 거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갖고 오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수가 진리를 갖고 오셨다는 말은 뭘 갖고 온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오신 거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을 하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은 사명을 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 여러분들 이 온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 죄 짓고 죽은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온 인류,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태어난 온 세상에 온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형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정죄할 죄가 없어졌어요. 율법의 정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니까. 율법은 죄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정죄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율법의 권능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데 뭐 갖고 참수하는 겁니까? 율법을 갖고 참수하는 거니까. 뭐 갖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건 위대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의 참소인데, 이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라고요? 이제 율법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이제 뭘 이루셨다고요? 복음을 시작하게 됐다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후사다.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졌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래서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이런 얘기니까.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신 겁니까? 아들이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는 자는 마귀에게 눌려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된다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잊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뭘 여러분들 우리가 1세기에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 신천지 같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주의가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특별한 지식을 주었는데 그 몇 사람만 갖고 있다. 그 몇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뭐라고요?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천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탄교회고 자기들만 참된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참된 지식 가져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받는다고.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담대하게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통에 보면은 많은 벌이 있는데 그 벌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더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일벌.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거라고요? 숯벌이 있어요. 숯벌. 이 숯벌. 이거 일하잖아요. 벌꿀도 부르잖아요. 가만 벌통에 가만히 있는 숯벌이 있어요. 이 숯벌은 오직 뭐라고요? 딱 한 번의 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하고 뭐하기 위해서요? 짝짓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짝짓기가 끝나면은 그 일벌들이 이 숯벌을 다 뭐 한다고요? 정리해버리니까. 거의 전부 다 정리합니다. 일벌들이 다 이 숯벌을 다 정리해. 이거는 벌꿀만 충전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요한벌이 있는데 이 요한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똑같이 요한벌이나 똑같은 알에서 똑같은 이게 깨어나는데 여러분들 벌집이 다르잖아요. 씨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벌집이 달라니까. 일벌집은 작고 요한벌집은 큰데 그 요한벌집에 있는 그 애벌레는 로얄 젤리를 먹는 거잖아요. 로얄 젤리. 다른 것을 여러분들 근데 일벌 알을 갖고요. 일벌집에 있는 알을 갖고 요한벌집에다가 넣어가지고 뭐라고요? 그 로얄 젤리 먹이면 뭐가 된다고요? 요한벌이 되는 거니까. 요한벌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벌 사육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벌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일벌집에 있는 뭐라고요? 애벌레를 꺼내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요한벌집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 일벌들이 거기다가 왕류를 먹여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요한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이 전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5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종의 영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종의 영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종의 영이라는 게 마귀의 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종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뭐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요? 양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종이 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요한벌이나 애벌레를 가지고 왕류를 먹이게 되면은 이거는 요한벌이 되고 그냥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일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이 되고 어떤 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라고요?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뭐라고요?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도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쭉정이가 아니고 뭐가 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알곡이 되느냐?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충만한 신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11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의 뼈피를 잘라내는 할례 이게 뭡니까?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할례는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 그들은 온몸을 벗길 수가 없으니까요 성기의 뼈피를 잘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몸이 벗겨지는 할례 이게 영적으로 온몸이 벗겨지는 할례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줄고 오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행하는 성찬이고 하나는 침례잖아요.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침례를 왜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갈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예수님의 영생에 연합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해요. 뭐라고요? 성찬을 왜 행한다고요? 예수님의 영생에 연합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성찬을 행합니다. 내 살은 양식이라고 말했잖아요. 내 살은 양식이라고.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살, 부활에 연합하게 되었고 성찬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종은 그다지 보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네. 법종은 이게 율법이니까
정신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러분들, 율법은 어디서 효력을 상실했다고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율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돼서 모든 이 땅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죽일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마귀가 정죄하는데, 율법이 효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정죄하고 고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조롱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사해졌다고 마귀를 조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은요,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서요, 끊임없이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의 성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이렇게 하겠죠? 뭐라고요? 왜 나는 뭐라고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쏟게 됩니다. 마귀는 효력을 상실한 율법을 가지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린 안 당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이제 율법이 어디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효력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더 이상 마귀에게 이끌리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갖게 됐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결코 정죄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31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가 능력이 탁월한 자가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뭐라고요? 헤아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천한 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없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누구를 택하세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뭐라고요? 없는 것을 택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안 택하신다는 얘기니까. 이미 다 가진 자들을 뭐라고요? 안 택하신다는 거니까. 결핍 있고 아픔 있고 탄식 있고 절망 있고 애통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다 심령이 무너진 사람이 나오지 행복에 겨운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네?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천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려고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롭게 하려고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부욕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재물을 능력을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지 않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탁월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만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병으로부터 병 낫는 거 구원이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져지는 게 구원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것이 구원이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못해서 조성하실 때 계획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내가 찾는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병이라는 것은요 사망의 그림자이니까. 병을 말하면 뭐라고요? 사망의 그림자이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이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생명이 넘쳐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심장과 혈관과 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내 피 속에 생명으로 충만한다면은 내 안에 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암세포가 생겨나도 여러분들 내 속에 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면은 모든 암세포가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피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속에 암세포가 암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모든 사망이 멸하여질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가서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둠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저 불교를 창설한 부처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왕자가 물질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잖아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참된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물질이 있다고 세상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찾아야 할 궁극적 가치, 그걸 우리가 길이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뭐라고요?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진리라고 하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찾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바로 자신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인류가 찾아야 할 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지금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절에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하느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사람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동양 귀신도 많이 있는데 왜 서양 귀신이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시라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이 땅에서 시작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시라고, 하늘과 땅이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는, 자 보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저희 연구소에 전문가들이 왔던 그 인천 도시공사 직원이,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그 사람이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지고 이제 경기도시공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올해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 듣고 저한테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수많은 강의 들었고, 또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강의 들었고, 또 법무사 강의 시험 준비하면서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은 법과대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었다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이게 이제 글을 쓰려고,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저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방면에서 깨닫게 하시고 저 방면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덜 준비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덜 준비한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나게 하셔. 오늘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기당합니까? 한 면만 봤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한 면만.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면 뭡니까? 우리가 사기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면만 보지 않고 다른 면을 본다면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면을 보게 하시는 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 오늘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판단착오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또 내가 할 때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잠언 여러분들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뭐라고요?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고 예수 안에 장구한 재물. 그래서 장구한 재물이 뭡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은 오랫동안 머무는 물질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잠시 묵히 잡았다가 바로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도 못 지키고 다 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에 보십시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는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 화해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건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내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세요. 참으로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지식과 보화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예수는 자유를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참되게 믿어서 비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는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이지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금은 보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여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구한 자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식구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